살아가면서 각자 사람들마다 어떤 개인적인 시각, 그것을 편견 또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어떤 프레임, 그렇죠? 각자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삽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편견이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겉모습 또는 외적인 모양들을 보고 사람들은 많이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가는데 비싼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과 작은 차를 타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또 그런 마음이 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방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말이야 하면서 참 이렇게 좀 성격이 이상해. 경상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 그런 지역적인,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같이 하씨는 김 씨는, 최 씨는 고집이 세다. 자기가 만난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참 고집이 세,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하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나, 교회 가면 헌금, 돈을 많이 강요한다 등등의 그런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4대 성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든가,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또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런 편견이 있으면 균형 잡히게 그 모습 본질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불신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이 심하면 참 그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것이라든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면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인데 참 못되게 굴었다 등등이 있으면 더 이상 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참 어쩌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생각,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와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기로 하고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딱 그를 보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 즉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 다음 날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 다음 날, 베드로를 만난 그 다음 날 이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지금 여기가 세례 요한이 있었던 요단강 쪽인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셨던 위치는 아래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요 근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 예수님의 주로 무대는 어디입니까? 베이스 캠프가 저 위에 갈릴리잖아요. 거기 하면 나사렛도 있고 갈릴리 호수 주로 거기서 하시는데 처음에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 만나고 요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려고 하는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시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따르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 그렇죠? 복음서에서 제자가 된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의 관습과는 좀 달라요. 당시에는 랍비, 스승과 제자가 많았는데 보통은 제자들이 찾아가서 스승님,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먼저 택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픽하시고 택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택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쨌든 그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자신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 나다나엘에게 알리죠. 45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오늘 되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바돌로메가 오늘 나다나엘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사람, 이걸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 율법 플러스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바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바로 어제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 가봅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같이 가보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빌립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지금은 전도 폭발도 있고 사역리도 있고 수많은 전도의 프로그램들이, 세미나들이 많지만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전도라고 하죠. 관계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 빌립이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놀라운 분을 만났어 라고 하는데, 그래? 한번 만나볼까가 아니라 되게 편견에 가득 차서 비꼬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4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6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라고 했죠? 나사렛 땅 위에서, 이 시골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어쩌면 조소하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나사렛은, 지금은 나사렛 예수라는 고유 명사가 있지만 그 전에는 촌구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 보시면 남쪽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데 북쪽에 갈릴리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총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당시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평양 또는 한양, 이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잖아요. 아니면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오려면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 또는
다윗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 그 나사렛 촌구석에서 감히 메시아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원도에 살았는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이라는 데 아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둔내면 거의 모르실 거예요. 깡촌에서 제가 올라왔는데 횡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횡성한우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횡성한우가 비싸잖아요. 강원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명문고 또는 명문대학교 또는 해외에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과 강원도에서 올라온 시골 출신의 학벌도 변변치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강남 출신의 또는 좋은 대학 출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을 보통은 인정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정말 그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런 편견에,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빌립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빌립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와보라, 한번 가보자. 빌립이 나사나엘과 싸우고 논쟁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한번 가보자, 내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가보자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싸우고 논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와보라. 지난주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죠? 일단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와보라. 또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와보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접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와보십시오.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데요. 때로는 가장 친한 사람과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친구, 가족들,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때로는 와보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들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또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 잘하는 것보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마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말 긍휼함과 안타까운 마음, 저 사람이 꼭 예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 계시지만, 새신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새가족들이 전도를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들은 지식은 별로 없는데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이 아직 살아있고 뜨거워요. 야성이 있고 텐션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텐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해도 교회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게 되죠.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닐수록 그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 나는 이래서 교회를 싫어해, 나는 이래서 예수를 안 믿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나다나엘처럼 까칠하고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잘 믿으셨어요? 누가 전도했을 때 한 번에 교회 잘 나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없죠. 처음에 우리도 다 까칠하고 불신하고 튕기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전도자의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끈기 있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 편견에 가득 찬 또는 까칠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와보라.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들면 뭐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책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유튜브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 그러면 저에게 연결해 주셔도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 안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전도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 그러면 교회로 한번 데리고 오시거나, 그럼 제가 차를 마시면서 또 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봄이나 가을 되면 교회에서 탁 한수막을 걸고 전도 축제 뭐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체질화가 되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조금씩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 아예 전도를 하지 않는 그 교회라면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나다니엘, 또 다른 편견과 또 생각에 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랬는데 그래도 둘이 사이가 좋았나 봐요. 나다나엘이 까칠하긴 했지만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하십니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 비슷하게 하세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디스했잖아요. 예수님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보지 않으셔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편견에 가득 차 있냐, 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좀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나다나엘의 편견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정말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간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헌금을 다 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많이 욕먹었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다르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편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신 거예요. 네가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네가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때 나다나엘이 놀랐겠죠.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 처음 보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내가 그때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은 여기서 바로 거꾸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나오는데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내가 봤지롱,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쉬고 있는 걸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나무 하면 일단 1번 포도나무, 두 번째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한마디로 태평 성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정복하고 솔로몬이 막 지혜가 뛰어나고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4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제일 북쪽에서 브엘세바 남쪽이죠.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에서 북까지 온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였더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샬롬,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또 스가랴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언이에요. 그날에, 즉 메시아가 언젠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에서 온 민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관습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날도 나다나엘은 그랬을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걸 캐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딱 그렇게 콕 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 이렇게 나다나엘이 주님께 고백하죠. 같이 한번 49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나다나엘이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조금 전까지 편견에 가득 차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했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마리아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요한복음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의심했잖아요. 근데 못자국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대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나 숫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50절에 네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이렇게 놀라느냐,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죠. 야,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 나는 훨씬 더 큰 분이야. 앞으로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거야.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면 아까 지도 위에 갈릴리 가나 출신이거든요.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3일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이제 3일 뒤에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벌이다. 이건 뭐냐면 1차적으로 며칠 뒤에 정말 자신의 고향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다나엘은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정도로 놀라지 마라.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1절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5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가 성경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진실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알쏭달쏭한데요. 구약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사기꾼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사냥을 해서 장자 축복을 몰래 그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그걸 알고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막 화가 엄청 나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러다 너 죽겠다.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삼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별로 가진 것도 없이 도망쳐요. 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딱 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는 것이죠. 위에는 하늘로부터 아래는 땅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지금은 혼자지만 안전하게 돌아와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복을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이 28장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엄청난 야곱의 경험을 했던 곳이 베델인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야 야곱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땅에 있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늘로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브릿지, 다리가 되신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하늘과 인간은 단절됐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수많은 종교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고 길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고 다시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빌립은 좀 순종적이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다나엘처럼 까칠하고 회의적인 사람도 만나셨고 또 베드로처럼 덤벙대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또 사도 요한처럼 정말 성격이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사람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 누구를 통해 믿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반항하고 그렇게 돌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성격,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택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우리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여러분 깊이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제자의 사명,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편견에 가득 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귀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편견과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소개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